오늘은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이 여기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성인 세례를 받으셨든지 아마 세례 받지 않고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물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항상 깨닫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제가 부임한 후에 이제 첫 번째 세례를 다음 주에 이제 받으시게 될 텐데요. 성도님 한 분이 지난 주에도 세례 교육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성도가 1000만 명이다 아니면 1200만 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인구가 5100만 정도 지금 된다고 하니까요, 한 20%, 많게는 25%가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4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세례교인이고 1000만 명, 1200만 명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0만 명 세례교인, 1200만 명 세례교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0%나 되는 기독교인이 있지만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흘려보내지 못할까? 왜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너무 의문 아닙니까? 25%가 기독교인이면 대한민국은 아마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들이 많을 것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그 일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세례는 받았지만 정말 세례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몸이 물에 담가지다, 잠겨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약식화된 세례 방법을 취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손에 물을 떠서 머리에 붓는 약식화된 세례 방법을 취하지만 전통적인 세례 방법은 몸이 물에 완전히 담가지는 것을 방식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침례교나 순복음 교단이나 이런 곳에서는 교회 안에 세례터가 있어요. 작은 간이 수영장이나 욕조 같이 만들어 놓고 세례 집례자, 세례 받으시는 분이 직접 그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완전히 잠겨지는 침례를 행하게 되죠. 세례가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로마서 서신에 보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의 의미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하기를 예수님과 합하는 세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은 다시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세례를 완전히 몸이 물속에 잠겨지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살 수 없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 한 존재가 죽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 밥티조라는 뜻이 잠기다, 담겨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익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에 잠겨서 죽음을 맞이한다. 예수님과 합하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세례 받을 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계속 물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여기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머무르지 않고 무덤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그래서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생명에 다시 한번 연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정리하면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과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더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세례받은 성도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그는 정통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 지도자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갈망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야겠다라는 갈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되지 않죠. 다시 태어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세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이 세례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죽음과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분명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그저 예수님의 사건이구나. 아,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물든 삶이 죽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청산됐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의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의 나를 찾지 마세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김은창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지 마세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를, 성도들 앞에서 왜 세례를 받죠? 아주 몰래 숨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저 선교 현장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세례는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세례 받아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이제 죽어지고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은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알리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왜 죽어야 되죠? 아니 그냥 잘 고쳐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잘 치장해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부족한 거는 좀 채워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죠. 왜 꼭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믿기 이전에 죄로 타락한 우리 존재가 왜 죽음으로 처리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어. 무엇 때문에요? 허물과 죄로. 여기서 질문이 또 생기죠. 나는 죽지 않았는데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가정도 있고요. 세상에 나가면 내가 할 일도 있고요. 나는 오늘도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데 난 죽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적인 관계가 막혀있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죠. 육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는 안 믿는데 너무너무 착한 사람, 꼭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사람, 선한 일도 많이 해요. 돈 버는 거 있으면 이렇게 구제 일도 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자선 사업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부유한 유대인들 보면 얼마나 자선 행위를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성인 군자도요 하나님 앞에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주변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거부하는 존재.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의 너희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들 성도님들은 그 가운데서 행하여 불신자들과 함께 거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 말이 좀 어려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쉽게 말하면 악한 존재.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도 있지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 악한 영의 작용과 역사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당신은 예수 믿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시죠? 구원받지 않았죠? 악한 영의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정신병자 취급을 할지도 몰라요. 사탄이라고요? 마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나는 사탄주의자입니다. 나는 마귀를 숭배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것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악한 영과 마귀에는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여러분, 악한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세력은 다 멸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장악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심겨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부유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노후 준비도 잘하고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물들어 살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 아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을 따르며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신자들과 함께 악한 영의 영향 아래 놓이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이 또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뤄봐. 내 마음의 욕구를 실현시켜봐. 그게 행복한 거야. 그게 진짜 기쁜 거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 욕망, 그것을 채워봐. 그것을 이루어봐. 그것이 참된 행복을 너에게 가져다 줄 거야.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이거잖아요. 모양은 다르고 남녀노소 그리고 사는 배경 다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건 왜 그렇게 똑같죠?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 육체의 소욕, 욕망을 이루어봐. 그것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망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 뉴스와 소식들을 보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악한 영의 역사 아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처리되어져야 될 옛 사람의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러나 악한 영의 영향은 받으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존재로 사는 거. 여러분, 이러한 삶에는요 답이 없어요. 죽음, 멸망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그 옛사람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욕심,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가 마귀의 영향력에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해답이 없으니 죽음으로 넘기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나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 존재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심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사탄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사탄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악한 영과 사탄을 대적하는 자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세상의 삶의 방향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꿈꾸는 자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자신의 50년 인생을 그렇게 눈물로 한탄하며 회개했어요. 어린 시절은 맑고 순수하게 자랐지만 그러나 커가면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것들에 물들면서 점점 어둡고 마음이 난폭해지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욱더 타락한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방탕한 삶은 계속됩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계속됩니다. 결국 배우자와의 부정을 낳게 되고 그것이 또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어지게 돼요. 하나뿐인 딸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가정이 깨어지고 말아요. 더 많은 죄를 지은 제가 상대방의 죄는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다 무너지고 남 탓하다 무너지고 세상 탓하다 무너지는 어리석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죄만 짓고 살아온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두 마디만 외치며 통곡하였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지금의 아내와 함께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알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천국 시민의 자격이 되는 세례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실 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물속에 내 몸이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의 인생도 예수 믿기 이전의 인생도 다 깨끗하게 청산되었고 죽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공표하고 선언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례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죄의 길을 180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결단했다면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킬 준비가 됐다면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예전에 성도들에게 이 세례 교육을 정말 잘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군대에 가면 3,000명, 2,000명 군인들을 모아놓고 진중 세례를 합니다. 목사 수십 명이 가서 예수 믿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저는 그 세례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세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자들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런 믿음의 결정과 회심이 있었을까? 의문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주님이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주님이 정말 심판하실 만큼이나 싫어하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하고 마지막 문답을 합니다. 저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정한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당신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경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세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아멘 하셔요. 그냥 아멘 하셔. 세례 다 이거 과정이야. 이거 아멘. 안 믿어줘도 그냥 받아.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례 교인 수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한 성도님은요, 목사님 저 세례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질문을, 세례 교육을 하고 첫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님, 회개하고 이제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몇 분을 그렇게 지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성도의 고백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진실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정말 결단하여 세례를 받을 때 그는 정말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를 정말 축복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 고백을 눈물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를 악물고 이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받은 기억이 있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 세례 교육하면서 이 질문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이제 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어떻게든 안 해보겠는데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순종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제가 그 성도님 고백을 들으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두의 사실 진실한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어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너무나 진실한 고백을 그 성도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힘도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순종할 힘도 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할 힘도 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정직한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이 믿음이 분명치 않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주님, 저의 옛사람 죽어졌죠. 죽음에 이미 던져졌죠. 물속에 들어갈 때, 세례 받을 때, 예수 믿기 예전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악한 사단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육체를 추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던 옛사람은 죽어졌죠. 이제 저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저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